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2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이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이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마라나타 재림신앙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재림신앙으로 살고 계시는가요? 네, 제가 보기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전혀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오세요, 내일이라도 오세요, 지금이라도 오세요, 이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주님 오시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그저 사는데 바쁜 우리의 모습,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더 많이 하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아닌가요? 제가 잘못 판단한가요? 저는 제가 보는 이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저 역시도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지 않고 있는 그런 때가 더 많더라라는 거죠. 마치 주님의 비유하고 같죠.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소도 사야 하고 밭도 사야 하고 장가도 가야 하고, 그래서 나는 잔치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근데 이 비유를 보면은요, 잔치를 거부한 것이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여지고요, 심지어 이 비유 안에 보면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갑작스러운 초대로 그 자리에 참여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쫓겨난 이야기도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초대장을 받았는데 가지 않겠다고 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초대 받아서 가긴 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늦게 초대를 받았지만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 잔치에 함께 축하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있나요? 어디쯤 여러분은 계시나요? 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 근데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나 너 모르는데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근데 성경은 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를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고, 그런 말을 듣는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을 나만의 확신으로 끝나버리면 그럼 그거 어떡할 거예요? 뭔가 객관적인
약속이 되는 담보가 있어야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는요 자꾸 혼란스러워져요.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나? 나는 정말 구원을 받은 건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나?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죠. 저와 여러분은 두 번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을, 그리고 경험하지 못했던 날들을 다시 경험하면서 우리는 계속 모르는 미지의 세계를 한 걸음씩 내딛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이 검증이 안 되는 거죠. 오늘 나는 그냥 최선 다해서 선택하는 거죠. 로마의 박해로 순교하고 죽어가는, 정말 카타콤에서 태어남과 그곳에서 뼈를 묻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로마의 박해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온 나라가 다 그리스도를 국교로 섬기는 날이 왔어요. 그때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당황스러워졌어요. 버티면서 간절히 주여 주여 오늘 또 주님 붙잡고 하루를 이겨나게 하옵소서 했는데 갑자기 박해가 없어지고 모든 것이 편해지니까 가만히 있는 자신, 평안한 자신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거 맞아? 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죠. 이상하다. 내가 지금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 중에 일부 사람들은요 억지로 광야로 들어갔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나눠주고요, 아무것도 없고 굶주리고 힘들고 고행만 기다리고 있는 광야로 나가면서 이상하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나를 꽉 조여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더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저는 주일에 영화 봤다고 우리 아버지한테 되게 혼났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도 기억할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는. 그 전에 우리 금요기도에 수십 명씩 나와서 기도하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우리가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까요? 더 경건한 모습으로 서야 될까요? 대림절을 맞았어요.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죠. 그래서 그 오셨던 주님을 기념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기간이 바로 대림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마음을 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제가 우리 여러분에게 한 가지 신앙의 근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의심이 드는, 생각에 판단이 드는 우리에게 무엇이 맞는 건가? 내가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이 완성이 아니라는 걸 인정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요, 확답을 받고 싶고요, 안정을 받고 싶어 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의 초대를 받아서 그것을 완성해가는 과정 속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열정이에요. 신앙의 열정. 주님을 사랑하는 더 뜨거운 마음.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구원을 완성한 분은 여기에 한 사람도 없어요.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거죠. 상태라는 것은요, 가득 찰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어요. 그 열정과 사랑의 크기가 각각 다르다는 걸 전제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잘못하면 가론 유다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잘 가면 베드로처럼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완전히 언제든지 나는 베드로야. 아니요.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초대, 부름 앞에서 우리는 계속 붙들고 가야 돼요. 저는 늘 물어봐요. 또 물어봐요. 나는 과연 좋은 목회자인가? 자문해 보는데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좋은 남편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두 아이에게 좋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또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부담스러워. 여러분에게 송구한 마음이 한쪽에 있고요.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또 한쪽에 항상 남아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정상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초의 인간 아담부터 시작해서요. 우리는 그렇게 계속 불완전한 존재였어요.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께 붙들려 있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온전해지는 재림의 그날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믿음과 사랑을 견디면서 나아가게 되면 그 노력과 모든 수고들이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욱 우리를 성숙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것이 바로 시간이에요. 빚어져 가고 성숙해져 가는 시간. 제가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참 제가 싫어요. 어쩜 이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그런 나를 더 온유한 자로 만들어 주실 거야. 이러한 확신이 들었어요.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나를 빚어가시는 하나님께서 온유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때 많아요. 그러나 그 실패할 때, 영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사단의 음성을 듣고 포기하면 안 돼요. 다시 설 수 있다라는 소망을 품고 성령 하나님께 주님,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죠.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내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줄을 모르는 것.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잘못 가고 있는데도 잘 가는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문제죠. 지난 주 중에 나눈 큐티 여러분 기억하세요?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돼지머리가 콩을 거기다 흙 뿌려놓기만 하면 죽을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먹겠다고 꾸물꾸물 모여서 잘 간다고요. 인생 중에서 그런 인생이 참 많아요. 적어도 함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기도원 교회의 공동체 안에 있는 교우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결코 내 음성을 알고 내가 그들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지키리라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면서 더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저는 그것을 익어간다라고 표현을 해요. 나무가 자랐어요. 잎이 무성해요. 그런데
필요한 건 열매죠. 근데 열매가 작게 맺혔을 때 우리가 먹을 수 있나요? 그게 맛이 있나요? 아니죠. 그건 계속 자라서 익어야 돼요. 익어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익어가야 돼요. 그걸 우리는 성숙해진다고 이야기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전에는 안 버려졌던 것들이 조금씩 버려지는 자신을 볼 때, 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모자라서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한 나의 빈 가슴 속에 어느 순간에 조금씩 채워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런 걸 깨달으면서 스스로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에 대하여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포기하면 안 되는 마음을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저렇게 믿음 생활하지? 지금까지 저분이 보여줬던 그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네. 그런 마음에 낙심이 될 때가 많았는데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시간 속에서 역사하고 계셔 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기다릴 수 있게 되고요. 받아들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어요. 계속 사람들이 와요. 바리새인들이 보내요. 그래서 물어봐요. 당신이 메시아,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말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다 보여주지 않았느냐? 내가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근데 너희가 믿지 않는 거야.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원하는 그 모습에 내가 맞춰주지 않아서 그러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그리는 신앙의 그림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천국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원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그리스도의 힘을 나타냈는데 사람들은 안 믿더라는 거죠. 자, 제가 믿음에 서 있는가 혼란스러워하는 것과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혼란스러워하는 것.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사랑이 없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데 과연 섰는가라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게 긍정의 신앙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계속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천국은 힘쓰는 자의 것이니라. 참치라는 단어 갑자기 입에 침이 고이시면 안 돼요. 우리 몸에 참 유익하죠. 네, 맛있고요. 근데 그 단어 참치가 참 안타깝게도요. 불에가 발달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 아가미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이 둘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너무 불편해요. 아가미가 잘 발달되어 있으면 조금의 물만 지나가도 그 안에 녹아있는 산소를 가지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데 아가미가 발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못 가져가는 거예요. 많이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요 입을 벌리고
계속 빠르게 물을 헤엄쳐 가야만 돼요. 입 벌리고 헤엄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물이 지나가서 아가미 쪽으로 나오는데 빠르게 물을 많이 보내서 그 산소를 가지고 생명을 이어가요. 그래서 얘는 멈추면 죽어요. 그 다음에 몸을 뜨고 가라앉게 하는 불에도 있는데 이것도 발달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조절을 못해요. 헤엄쳐서 움직여야 돼요. 결국 이 물고기는요 계속 빠르게 헤엄치면서 평생을 살아야 돼요. 구원이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으면요 이 믿음의 길은 멈추면 죽어요. 우리 믿음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신앙 훈련을 게을리하거나 멈추면 안 됩니다.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야죠. 한 주 동안요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한 대로 매일 요한복음을 일독을 했어요. 7번을 읽었습니다. 7번을 반복해서 읽었더니요 전에 사복음서만 읽고 전에 신약 성경을 전체를 읽고 이런 식으로 읽었는데요 한 복음서만 연거푸 7번을 읽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읽었더니 부분이 아닌 전체가 눈에 들어와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 가는데요 계속 변증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의심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이 점점 깊어지니까 나중에는 떠났더라. 맞습니까? 알려주세요.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전체가 보이는 거죠. 예수님은 계속 배신하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고 거부하고 수용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과 이것을 나눠야 되겠다. 실제로 저는 어쩜 이렇게 제가 믿었던 장로님이 맞나?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믿었던 좋다라고 믿었던 권사님이 맞나? 그런 분들 보면서 실망하고요. 또 제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고요. 그랬던 모습들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다면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조금씩 변해가는 그 모습에 어느 날 다시 한번 겹쳐보세요. 저는 못 그랬는데 어떤 부부는 해마다 결혼기념일이 되면 또 사진을 찍고 그랬대요. 그런 모습들이 겹쳐지면서 10년, 20년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될 거고 서로 익어가는 모습을 알게 될 거예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천천히 바꾸시는 그 솜씨와 그 능력을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던 주님의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그 열정이 작지 않고 크다면 잘 믿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열정과 과정과 속도 속에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바꾸어 가시고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의 삶을 열심히 힘있게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기도원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심을